지난주에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노비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노브는 히브리어로 애언, 또 강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브아에서 동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이 제사장들의 성읍이 된 것은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곳에 성소를 설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진로도 묻고 싶었고요, 또 우선 필요한 물품들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욥으로 가서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이 다윗의 일행이 노브로 피신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사흘 이상이 걸렸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굶주려서 얼마나 절박한 사정을 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일상적으로 먹을 보통 떡은 없지만요, 성소에 바친 진설병은 있다는 거였어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이었는데요, 성소의 진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개의 떡을 진설하였어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면 매 안식일 때마다 이 떡을 교체했는데요, 그 교체한 묵은 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이었지만은 그가 피신 생활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과 또 사흘 동안 그곳에 따라온 이 소년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40세 미만의 청장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하들에게까지 이 떡을 나눠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험난한 인생 가운데 평생도록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을 해낼 수가 없어요. 또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이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든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포도청,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재밌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난다는 말이에요. 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그랬어. 배가 불러야 체면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IMF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침체와 위기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민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만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발표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가 5년 전보다 6.2%가 급증했고요, 또 40대 미혼 인구가 4%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해 나가고 있는 캥거루족들이 20대는 79.3%고 30대 40대는 20.7%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0대 40대까지도 이 5명 중 1명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경제 침체 시기를 우리는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많이 현혹되고 또 시험에 빠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과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영적인 깊은 의미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면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행에 세워놔주고, 이 가정의 불화와 다툼에 아마 70~80%는 물질과 연관되는 문제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놓고 떠날 건데 뭔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오냐는 거예요. 저는요, 군에서 제일 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결혼하면서 뭐라고 쓸데없이 부모님 저 독립에 살겠습니다, 뭘로 그런 말 하냐 이 말이요. 거기서부터 고생길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니까 한 13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 그걸로 쌀 사고 반찬 사고 살림 사고, 그리고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쌀 떨어지고 반찬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그때 저는요,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도 교회를 못 구하고 집사람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 때. 그때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잘 살았던 저희 집에 가정부 둘 두면서요, 식사를 차려면 항상 10여 가지 반찬이 있는데 밥하고 반찬 놓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는데요, 서러움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 살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서럽고요, 그것도 살 빼느라고 안 먹으면 그런 서러움 없을 거예요. 없어서 못 먹게 되니까 서럽고요. 더욱이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부모님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부모님과의 약속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굶주린 자들의 아픔을 그때 경험했어요. 밥하고 반찬 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데요, 눈물 없이 식사기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 앞에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굶겨서 주님 마음 평안하십니까? 저 굶어 죽으면 주님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당장 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꼭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이름 지을 때 그 인용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감사의 힘을 갖가지 주일하는데 쓸 것 다 쓰고 내가 굶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 까마귀를 통해서 다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 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물질로 인한 모든 시험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가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한 것이 아니라 창이나 칼이 있으면 주라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 이유는 이 노베 가서 보니까 도액이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그를 볼 때 이 도액이란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에돔 원정을 갔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사울왕 앞에서 잘했던지 그를 이제는 사울왕의 모든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장이라는 신분 상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 또 아니면 사람들 모아서 공격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이나 칼이 있으면 달라고 사정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칼이 있었어요. 그 칼은 일찍이 엘라 전선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장수의 칼을 꺼내가지고 내리쳤는데요, 그 칼이 저기 성소 안에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예복의 그 뒤에 보자기에 쌓여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구해가지고 그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이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무기를 구하는 것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한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이혼회가 코로나19 어려운 때이지만 내년에 이 추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이혼회 수련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도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이혼회가 정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코로나19 때도 내년을 준비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수련을 하고 거기서 다과도 하고 식사도 한다길래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수십 명,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은 그들이 거룩한 모임을 갖을 때 한시라도 방심함으로 해서 마스크를 푸는 순간에 무증상 확진자를 통해서 여지없이 사탄이 공격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다 가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과나 식사를 한다면 그 수련을 무취한다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싸움이 그냥 육신적인 일 같지만 다 영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슨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불행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저는 들으면서 이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고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는 시험이 임했다고 그랬죠.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다 전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를 톱석 정부의 이 지침에 따라서 받아들인 것이 유럽교회 죽어버렸고 미국 교회 죽어가고 있고 이제 한국 교회까지 죽어가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다 죽어갔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살아있는 목사들이야, 또 장로님들이 힘을 합해줘서 우리는 지난 1년 9개월 동안 이 예배를 그치지 않았다. 먼저 우리의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일 나가야 되면 새벽이라도 나고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라. 그 믿음 가지면요, 주일날 이내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십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가면 거동을 못할 정도면 주님도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 나와서 유아방에서라도 누워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치료의 감사를 받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영적인 무기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니까 다 사탄 시험에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 부흥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계략과 공격 속에서도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최후의 승리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에 미친 자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이 도액의 계략을 미리 간파하고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가드는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 신하들이 저놈이 바로 우리 블레셋 장수를 죽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여러분 이제 도간했던 쥐가 되었어요.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사울왕 피해서 갔다가 이제는 이 블레셋 이 가드 성읍의 왕인 아기스한테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가 그 순간에 미친 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문에서 글쎄 그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스 왕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야. 왜 미친 사람 내 앞으로 끌고 왔냐? 우리 집에 들였냐? 오히려 하나님 치면 내쫓아버려. 다윗이 기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하고 영적 무기 준비했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않으면 영적 싸움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제단 신내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강의하고 있는. 그래서 기가 팍떡 뛰어가지고 그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창보다 3배 긴 창을 줍니다. 팔랑크스 전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창 부대가 침략을 해 나갔는데 3배나 기니까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닿지를 않는 거예요. 3배를 콕 찔러버리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창 부대를 피해가지고 옆으로 정면 공격을 해오려고 할 때 헤타이 로이라고 하는 기병 부대를 그것을 세워놨다가 그 귀족 장교들이 전부 마리에서 칼로 내리치면서 다 멸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포용 정책과 공포 정책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웬만하면 이 전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복을 할 때 먼저 정탐군을 보내서 타협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협해서 이 포용했지만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은 여지없이 집중 공격을 해서 그들을 정복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복한 나라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문화의 교류와 문명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을 그곳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한 나라임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포용 정책을 쓴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충성스러운 병사들의 그 간절한 청원을 잘 받아들였다. 12년 동안 인도를 향해서 통진해가지고요 인도까지 다 정복했는데 알렉산더 마음은 저기 중국을 가서 태평양까지 바라보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12년 원정 전쟁에 부하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깐곡하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충성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이 다 뒤쳐 쓰러져 죽어가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열의가 상실됐는데 계속 나가게 되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결단하고 돌이켜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해서 단실의 가장 넓은 또 가장 강대한 나라를 지켜갈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 그냥 무대뽀로 달려 들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한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고 교활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기 때문에 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내가
이 양떼들을 보낸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가보십시오. 가정 안에도 이리 때들이 있고, 내일 직장 가보십시오. 직장 안에도 이리 때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리 때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파멸로 몰고 간다. 이때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만 해가지고 한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위에 목사님들이 목회 실패하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분들이. 근데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더라.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한데 어제구만요. 어제 한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함께 저 포천에 사시는 오라버니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전도하러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비싸게 붙여놓은 부적을 다 띄워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올케 언니가 그것을 알고 그냥 대노하면서 이제 이 신우이 만나기만 하면 머리채 끌어당길 이런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걷고 말했어. 머리 다 뽑혀볼라요. 가면은 틀림없이 올케 언니가 그만 안 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라버니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회복될 때 그때 와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감사하면서 그때 마음이 열릴 때 그때 가서 대화해도 얼마나 잘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오빠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절박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닦고 싶은 심정이 그때 우리가 갑시다. 그때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머리 안 뽑히고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밝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 강의 설교가인 그분이 쓴 The Strategy of Satan, 사탄의 계략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가? 말씀 벗어난 것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교회에 유익한 것이야. 교회에 유익하다면 밀어붙여야 돼. 그러나 교회에 유익하지 마. 참아야 돼. 네 번째로,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내가 그 문제를 결정했을 때 영적인 평안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해 나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만 영적인 무기를 구하면서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 우리 남은 생에 기필코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